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영육간에 치료하시며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고 즐거운 주소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작은 일에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세상 가치관을 무겁게 생각하던 어리석음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가치관을 더 크게 깨달아 겸손한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을 주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 많이 보내어 주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문과 교회가 함의 노예에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12월 9일 설립 예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실천하며 듣는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많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긍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한 가난한 가구가 돌에 떠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구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구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3번의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절기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드디어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맥주절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다.
이렇듯 이 세 번의 절기는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개신교가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 가서 천신만고 끝에 열매를 얻게 된 것을, 이러할 양식을 얻게 된 것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감사절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공고나 혹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4절 출애굽기 23장 오늘 읽은 14절에는 세 번 매년 절기를 지키니 하면서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공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 놓고 보자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걸까? 이게 중요한데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런데 은혜를 베푼 쪽에서 감사를 명한다 하니까 좀 뭔가 어색한, 좀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시는 걸까? 이제 후반부에 가서 왜 명령하시는지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면 기꺼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한해 농사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원망한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비가 오고 병충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태풍을 통해서 그 작물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외적인 침입이 되게 많았습니다. 주변에 작은 국가도 노렸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고 난 후에도 알다시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그 나라를 노렸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삶의 터전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에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에도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감사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무르익은 황금 들판에 서 있는 농부의 마음이 그럴 것이고, 또 소망하고 꿈꾸던 목표가 이루어지는 젊은이들은 또한 그러할 테고, 또 혹 생명을 뱃속에 잉태하고 출산하는 날을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런 감사를 그저 제가 표현하건대 순도 100%의 감사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드리는 것, 감사할 일을 만나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온 진심된 100%의 감사가 될 텐데,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감사의 날들,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얼마나 그런 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매년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는 이 감사 절기는, 그러므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의 이유를 묻혀있던, 숨겨져 있던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드리면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려라. 이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병충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반타작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하루하루 두려운 날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생명이 유지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를 굳이 애써서 찾아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그런 날들이 적지 않은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감사의 이유를, 묻혀있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거 순도 100%의 감사겠죠. 그런 감사도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그래서 상황은 어렵지만 올려드리는 감사. 진짜 감사는 감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서 드리는 그 감사. 묻혀있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힘든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었는데 마치 자기 소유 전부를 그 가난한 가구에 이 동전 두 입을 드리는 것 같은 그 마음, 그런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감사도 드리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묵혀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감사의 이유들 나와서 3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도 있겠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많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의 이유를 애써서 찾으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의 이유를 또한 생각해보지 않고 이 감사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스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울산에서 그 교육자 생활을 할 때의 기억인데 현대 계열에 종사하시는 정직원들이 그해 여름과 겨울에 보너스를 얼마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이 척 벌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울산 지역에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우들은 표정이 너무 밝았고 강단에는 먹을 것들이 가득 넘쳐났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서 그저 감사해서 드린 그 예배. 최근에 울산도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요. 그런데 경제 호황기에 넉넉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도 참 감사하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들을 그 목록들을 적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감사.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성전 황금 앞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가난한 가부가 드린 동전 드립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좋은 환경에서 올려드리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감사는 더욱 귀한 감사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교우분이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목사님하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글라인더가 철을 깎는 글라인더가 깨져서 눈이 튀었는데 눈 위로 이렇게 그게 부어진 겁니다. 천만다행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서 목사님 눈동자에 안 튀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눈이 위로 쭉 뛰어졌는데도 눈동자가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저는 이런 감사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다를 주어 담는 감사다.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단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지만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나다에 불과하지만 그걸 주어 담으면서 드리는 절실한 감사.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또 누군가는 취업 문제 때문에, 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사가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이유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실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가 우리에 가득 찰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읽은 잡지의 한 대목인데 그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아침, 버스 맨 뒷자리에 나의 단골 지정석이다. 내 앞에는 샴푸 광고에 나올 법한 윤기를 흐르는 긴 생머리의 여대생과 천년만년 부러지지 않을 듯 머리를 파마한 아줌마가 앉아있다. 그들 모두 누구나 가진 당연한 머리카락을 내게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당연한 것이 없어 부끄러운 나 자신을 잠시나마 잊는다. 대학생 때 아버지 사업 부도로 온 가족이 야간 도주한 이후 이 악물고 버텨야 하는 날이 많았다. 그 뒤 웬만한 일에는 요동치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병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에 있다.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빠지더니 지금은 한 가닥도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 틈에 물러났다. 모자나 두 번 가발도 나를 그들 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다.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은 거야? 짜증내며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테이프로 꾹꾹 찍을 수 없게 된 나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암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여성인 거죠. 그럼에도 언젠가는 다시 긴 머리카락을 머리끈으로 묶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소망한다. 희망적으로 글이 끝나는 그런 이야기. 이 글에서 제가 마음에 담겨진 게 뭐냐면, 당연한 것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된다. 버스 앞자리에 긴 생머리를 날리는 여대생, 그리고 부러지지 같지 않은 그 풍성한 파마머리. 근데 그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아침마다 건강하게 깨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몇 끼마다 양식이 있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웃으며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복되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그 영혼이 세상을 보는 너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의 은총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낮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그 빈들에서 제 아들은 이제 어두워지니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서 바로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문제의 열쇠가 거기서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하나 주는 마음으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그렇게 오병이어의 축복이 정말 감사의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